6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교 보고 영상들을 보고 또 설명을 듣고 나니까 또 가고 싶네요. 갑자기 마음이 지금 로스바뇨스로 또 향해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그 비전 출입을 했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아주 자주 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자꾸 생깁니다. 이 비전 트립 보고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데 이어서 또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은혜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좀 내려보면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정의도 있고 훌륭한 분들의 정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격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격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신앙의 정의를 멋있게 내려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기록하고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서 역사적으로 훌륭한 신학자들이 비슷한 고백을 했냐 정의를 내렸냐 봤더니 했더군요. 어거스틴 초대 교부 가운데 훌륭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신앙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사랑 어린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다. 칼바르트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행위 그게 신앙이다. 유대인 학자 가운데 아주 뛰어난 학자 아브라함 허쉘이라는 뛰어난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정의 속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사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아주신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행동이 포함되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이 이 신앙의 핵심을 잘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신앙이란 뭐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알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양이 되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지를 알고 실천하고 사는 것이다. 15절에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을 안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보를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같이 친밀하게 아는 것이다. 내가 아는 내 양들을 위해 나는 목숨까지 버린다. 예수님께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결단까지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안다는 동사입니다. 알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둘 다 지식적으로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의 대화와 삶의 나눔과 동행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또 나를 아신다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좀 소개하는 구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너무나 많이 소개하는데 오늘은 시간의 제약 때문에 한계 때문에 세 구절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 세 구절이 아니군요. 세 구절이 아니라 7구절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과 슬픔을 아신다는 것을 소개해주는 구체적인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구절들. 첫째,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약의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셨느냐, 그리고 어떠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출애굽 사건의 동기와 목적이 여기에서 소개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구약에서 강조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아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집트에서 고난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을 알고 고통을 보고 괴로운 기도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과 죄책감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한 구절만 갖고도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역사가 흘러서 수백 년이 지나서 기원전 6세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권력자들이 백성을 억압하고 온 사회가 무질서한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불평이 생겼냐?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민인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바벨론에서 종살이나 하게 만들었다. 소망이 없이 만들었고 하루하루 힘들게 무기력하게 살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모르신다. 내 사정을 모르신다 라고 푸념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28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그래서 왜 자꾸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지 못하고 사정을 모르고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필요한 능력을 새 힘을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어려운 시절을 잘 버텨나가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또 하나의 구절, 시편 56편 8절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곳저곳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감옥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방황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는 비틀그림도 되지만 밤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미래가 없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렇게 해서 잠 못 이루고 뒤척거리는 걸 말합니다. 왼쪽으로 누웠는데 5분도 안 돼서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불편해서 답답해서 또 왼쪽으로, 그걸 방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거리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가죽 부대에, 가죽 부대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본은 가죽병임, 눈물병입니다. 눈물병에 담아 두십시오. 고대 이스라엘에서만 이런 표현이 있는 줄 알았더니 고대 근동이나 로마에서도 이런 게 실제 있었더군요.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향수를 넣는 줄 알았는데 저게 아니래요. 눈물병이래요. 저게 어디에서 발견됐냐?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시체 옆에 저게 있더래요. 뭔가 좀 역사가들이 추적해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가족들과 또 조문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눈물을 이렇게 자기가 울은 눈물을 저 병에 담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할 때 그 옆에다가 시체 옆에다가 시신 옆에다가 같이 둔대. 너는 외롭게 죽은 거 아니다. 너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저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눈물병이라는 표현, 가죽부대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러한 전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억울하게, 내가 지금 아무도 몰라주는 이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눈물 하나하나 주님께서 눈물병에 담아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나의 눈물 헛되지 않도록 나의 아픔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슬픔 아무도 모른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고난과 슬픔 같이 아파하시고 위로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감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무능함을 아시고 상심한 우리들, 슬픔에 빠진 우리들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며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좋은 신앙의 성도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질의 요소들을 연구하는 화학자들의 연구 결과, 어떤 화학자들이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의 그 요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대. 너무너무 좋아서 막 깔깔거리다가 흘리는 눈물에 들어가 있는 그 요소하고, 슬퍼서 우는 눈물에 들어가는 요소하고, 양파를 이렇게 막 깎다가 흘리는 눈물의 요소하고 다 비교해 봤더니 눈물의 요소들이 같지를 않더래요. 다 다르더래요. 다 알고 계신 사실이었습니까? 저는 신기해서 오늘 꼭 이건 전하고 싶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눈물 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훨씬 많이 있더라. 뭐 그런 걸 발견했대. 그걸 전하는 게 제 목적이 아니라, 화학자들도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의 종류를 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 슬퍼서 외로워서 괴로워서 억울해서 흘리는 그 눈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분석할 줄 아시고 그 상황을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부분입니다. 비전 트립의 결과를 보고하는 시점이니까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말라기 3장 16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비망록, 그러니까 좀 그렇게 뉘앙스가 좋지를 않아요. 그냥 기념책이라는 표현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말라기 3장 저 구절이 나오기 전에 상황은 뭔가요? 말라기 전체가,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살아가던 기원전 한 5세기 정도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실하고 살아가는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을 높이는 일들을 위해 함께 계획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말을 행동을 똑똑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주님이 당신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거룩한 행동들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 없고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기록해 놓으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다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약속을 좀 여러분들 오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서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불의라는 단위를 쓴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좀 적용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불의하지 않으려면 우리들도 성도들의 귀한 사랑과 섬김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같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게 불의한 거다. 의롭지 못한 거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롭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무관심하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자. 그게 불의하지 않는 거고 의로운 거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인데요. 예수님의 산상보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18절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4절, 6절, 18절에서 공통적인 구절이 뭐냐면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숨어서 보시는,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섬겨도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로 끝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오해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남모르게 숨어서 여러분의 선행을, 섬김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별로 감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숨어서 저놈 어떤 잘못한 거 하나 찍어갖고 퍼뜨리고 어려움 주려는 세상이 돼서 숨어서 선행을 찾아서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 보니까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나 지배적인 것은 사람들 흠잡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남모르게 숨어서 보고 계신다. 갑자기 암행어사 생각이 났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들 왕으로부터 마패를 받아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나쁜 짓 하는 탐관오리들, 잘못된 걸 잡아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 암행어사는 이 나쁜 탐관오리만 찾아 잡는 사람이 아니었어.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나쁜 탐관오리도 혼내줬지만 그분의 특징은 정말 남모르게 어떤 시골 지역이든 아주 외딴 지역에서 남모르게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을 찾아서 상 주고, 훌륭한 효자들 찾아서 상 주고, 효부들 찾아서 상 준 그러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러한 훌륭한 숨어서 선행을 찾아내는 암행어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좀 부러웠는데, 부러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 일들, 아무도 몰라줄 때 숨어서 그걸 발견하고 기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칭찬하시고 또 더 귀한 일들을 맡기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이번 필리핀 로스바니오스 비전 트립을 되돌아보는 시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찬양했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부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죠. 한 3년 선교 우리 비전 트립했으니까 올해는 좀 쉬자, 가자, 쉬자,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날 오면 가자는 쪽이 셌다가 어떤 때는 한 해는 쉬자 그런 쪽이 더 셌다가, 그런데 그냥 열정을 다하여 가야 된다고, 새 예배당으로 가기 전에 우리 이 선교 사역을 하고 가야 된다고 끝까지 한 명 한 명을 설득했던 우리 선교부장님 때문에 이 일이 성사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의 책임과 사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직접 참여해 주신 팀원들 한 분 한 분 참 귀하죠. 감사합니다.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중보기도로 또 귀한 헌금으로 같이 참여해서 또 격려의 말씀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러한 선한 행위와 격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것 하나 없고, 다들 밝은 얼굴로 섬기는 모습,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반포 침례교회의
잠재력과 큰 힘을 보았습니다. 대단하다. 참 성숙하고 참 영적인 공동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러 단체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별 그룹들이 많아요. 어떤 그룹은 패키지를 한번 갔더니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침 식사 때도 술, 점심 저녁 술, 그렇게 하루 내도록 술 잔치를 벌이다가 나중에는 서로 막 싸워요. 그리고 가자 말자 온갖 싸움과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번 우리 비전 출입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다 너무나 섬기는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돌아온 분들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열심히 섬기면서 아드레날린을 다 뽑고 와가지고 아드레날린 다 뽑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우울증, 후유증 때문에 며칠 고생하는 건 아닌가. 그때 찾아오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왔는데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공허감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럽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느낌 있다면, 격려나 칭찬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고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비전처럼 가기 전에 읽었던 본문이 하나 있는데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섬기고 온 일이 너무나 이것과 비슷한 일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이죠.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번 반포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비전 출입, 여기에 참여한 분들과 기도와 여러 가지 후원으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칭찬과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 출입을 끝나고 돌아와서 감사와 안도감도 있었지만 버금가게 큰 게 생겼어요. 부담감입니다. 이번으로 끝내야 하냐. 이러한 귀한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냐. 그 가난하게 보이는 가난한 그 산골 동네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들의 미래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자라고 위대하게 자라는 그러한 펼쳐지는 행복한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막 이 기도 제목으로 막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귀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주님, 앞으로도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물질적으로 넘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이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